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 1절부터 4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140편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40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예요. 자, 이 다윗의 시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계속 보내서 추격을 하죠. 그것도 한두 명이라 대략 한 3천여 명을 보내서 계속 다윗을 추격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리로 저리로 산으로 동굴로 광야로 사막으로, 그리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저 블레셋 땅으로 아말렉 땅으로 돕 땅으로, 그러니까는 외국까지 이렇게 도망을 다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울 왕이 끈질기게 중저에게 10여 년을 추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이런 추적을 받고 정처 없이 도피 생활하고 유랑 생활을 하면서 실현을 당할 때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 위경에서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가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하며 탄식을 했던 일종의 그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탄식의 시 중에 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땅에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모질고 혹독한 환경에 처해질 때가 종종 이제 있습니다. 자, 이런 인생의 역경에 처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편 140편은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하고 실현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시편 140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게 되어지죠. 자,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본문 1절부터 4절을 읽었는데, 자, 여기 1절부터 4절에 보면,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간구함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렇죠? 자, 다윗은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그 엄청난 군대의 추격을 받을 때 그 다윗은 어떻게 그들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었어요. 또 다윗이 능히 그들을 이길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모든 해결의 근본적인 해결자임을 확신했어요.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시련에 직면해 가지고 주께 기도하죠.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자, 그렇게 구하는데 거기 보면 강교한 악인의 특징이 있어요. 자, 악인은 강교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악인은 중심에 해악을 꾀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항상 그 마음에 아주 악을 도모하고 악한 일에 악한 계획을 모의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라 그럽니까?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 그 2절에 보니까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다. 이 사람들. 또 이 사람들 뭐냐? 악인은 서로 같은 부류끼리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악을 위해서 같은 부류끼리 연합을 하죠. 그리고 서로 힘을 합해서 선한 자들을 갖다가 무찌르려고 한다.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3절에 보니까는 그 혀와 입술은 뱀의 혀같이 날카롭다. 여러분, 뱀의 혀를 본 적이 있나요? 자, 뱀의 혀처럼 악인은 사람을 후리치는, 그 혀로 사람을 후리치는 간교한 교묘함이 있어요. 자, 왜 하필이면 뱀의 혀라 그랬을까? 이 뱀의 특징은요, 그 혀의 구조에 있습니다. 뱀은 뭐 크든지 작는 것을 막론하고 그 뱀이 독이 있든지 독이 없든지 그것을 다 막론하고 그 혀가 두 갈래예요. 여기 자세히 뱀의 혀를 보세요. 어떤 기회가 되면은 그 구조가, 뱀은 혀가 이렇게 나와서 두 갈래 이렇게 찢어지죠. 혀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지체인데, 혀가 갈라져서 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즉 두 가지 말을 한다는 얘기죠. 곧 일구일언인데 혀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일구일언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일구이언이에요. 왜냐면 뱀은 혀가 둘로 갈라져서 뱀이 혀를 나눠할 때 보세요. 그 혀가 쫙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구이언하는 사람들 이게 사람을 날카롭게 후려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샘에서 달고 쓴 물을 낼 수가 있겠어요? 어찌 한 혀로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할 수가 있겠느냐고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경고를 했죠. 야고보서 3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누구나 앞뒤의 말이 서로 다르고 말하는 상대에 따라서 말이 서로 달라지는 것은 이건 한 가지 마음이 아니에요. 이중인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다르면 안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상대에 따라서 말이 달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거가 아니라는 거죠. 상대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것. 두 번째로는 말의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또 저런 식으로 또 말을 바꾸고 이게 일구이언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면전에서는 칭찬하고 돌아서서는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뱀의 혀가 두 개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뱀의 혀가 사람을 후려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상처를 준다는 오늘 본문에 그게 악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무기인 칼이나 창이나 어떤 살이나 이런 건 사람의 육체를 상하지만 이 뱀의 혀로서 사람의 마음을 찔러 상하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뱀의 혀에 찔림 받으면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마음의 상함을 입게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렇게 살아오면서 차라리 내가 몸이 아프면은 약을 먹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디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고 다시 고쳐서 빨리 이거 내가 회복하려고 그러고 더 살려고 애쓰고 병원에도 다니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좋은 것도 먹고 막 애쓰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로서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포기하게 돼요. 에휴,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냐. 에이, 그냥 다 때려치우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아픈 거거든요. 이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육체적으로, 어디에 뭐 칼이나 창에 찔리거나 육체적으로 병들면 더 살려고 애쓰고 더 어떻게든 살려고 애쓰지만 말로서 상처를 받는 건 그런 포기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스스로 참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후려치는 거죠. 어떤 질병이나 칼과 창은 우리의 육체를 후려치지만 이 말의 뱀의 날카로운 형은 사람의 마음을 후려쳐서 상하게 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 흔히 말을 갖다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건 괜찮고 때려서 상처 주는 것은 이건 절대 안 된다. 반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대로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날카로운 뱀의 혀에게 찔림 받으면 그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뱀의 주사를 맞고 범죄하는데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놈의 뱀의 속살거리는 말에 거기에 넘어가서 범죄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바로 날카로운 뱀의 혀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들도 이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말로써 사람에게 상처를 주려고 아주 가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로써 누구에게 상처가 오고 말로써 내 마음을 후려치고 야,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저런 행동을 할까? 아, 저 사람 어떻게 그렇게 나고 약속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바꾸어가지고 저게 말을 지키지 아니했고 딴소리를 해서 나를 난감하게 할까? 아니, 저 사람은 앞에서는 나에게 분명히 정말 축복의 말을 하고 그래놓고 뒤에 가서는 저렇게 나를 갖다 험담할까? 이런 말에 상처가 올 때는 따라합시다. 뱀의 혀다.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후려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쓸려버리면은 안 돼요. 그럼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놈은 뱀의 혀가 내 마음을 후려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마귀의 역사구나. 그렇게 알고 사단아 불러가라. 그래도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겠다. 그럴수록 나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겠다. 담대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야 그 사단을 이기는 거지. 그냥 그 뱀의 혀로서 후려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그 사단의 뜻대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을 잘해서 그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리치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고 상처를 받아 낙심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바로 다윗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 악인의 특징이 또 뭐냐? 올무와 줄을 놓고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 5절을 보시면, 그 5절을 보시면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교만한 안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 그러니까 이 악인의 특징은 뭐냐? 뱀의 혀같이 그렇게 후려치기도 하지만은 이게 자꾸 올무와 줄을 놓고 함정을 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인은 은밀하고 용이 주도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이 악인을 직접 상대해서 싸운다는 것은 여러분들 대단히 이거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이런 자들과 싸우다가는 많은 상처만 우리가 입게 되었죠.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악인들은 이렇게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악인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싸우기 위해서 매일 서로 협력하여 모여든다는 거죠. 셋째, 그 혀와 입술은 뱀의 혀같이 날카로운 우리를 마음을 후려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올무와 줄을 놓고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인의 특징이라요. 그럼 이런 악인의 특징에 내가 맞서서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싸우기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 이렇게 악인들과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만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다윗이 악인을 상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인과 싸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들은 오히려 그냥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줘라. 그러면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다 그랬죠. 네. 자, 그러므로 이런 방법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악인들이 저렇게 올무를 놓습니다. 악인들이 저렇게 뱀의 혀같이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뱀의 혀같이 말로서 나를 후리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저들을 맞대어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저 악인들을 마귀하실 이도 하나님이고 저 악인들을 흩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저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면서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것을 배우시길 바라고. 자, 두 번째, 자, 이 다윗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먼저는 자, 주님께 간구로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따라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해야 된다. 이럴수록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먼저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신한다는 거야.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즉 다윗은 주께 기도하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잊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는 뜻이죠. 이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이 성도로 하여금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성도는 아무리 비천하고 무기력하고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인생을 우리가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 바꿔 주실 수 있다. 이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환경에서 다윗은 그것을 확신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여기 다윗이 또한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들어서 그것은 자기가 신의 보호하심을 기대할 만한 이유로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막 구하고 이것을 고백하는데, 아니 반드시 대적자를 벌하시리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드시 대적자들을 하나님은 벌하신다. 그리고 신념의 근거를 말하죠. 그 근거가 뭡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 이런 신념, 그게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데 나를 그 원수의 손에서 어찌 구원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대적하는 저들을 어찌 나의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시겠느냐. 그들을 벌하신다. 그리고 나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런 확신, 이런 신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자,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 자,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그러니까는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 그 악인들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건 뭡니까? 그들도 소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려든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절대로 이 악인, 저렇게 뱀의 혀같이 놀리는 자들, 모여서 악을 도모하는 저들, 그리고 올무를 놓고 있는 저들이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저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의 소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방법으로 절대로 저들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건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악인의 소원이란 그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한결같이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래서 그 악한 꾀, 음모한 흉애들, 그런 관계들이 다 숲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악인들이 잘난 체하고 사고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호소가 이곳에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런 다윗과 같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 자, 8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같이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의 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여기를 위해서 쓴 예수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을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는 다윗이 이런 어려움의 위기에 절박함에 처해 있을 때 먼저는 주님께 간구함으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되네. 자, 역경에 처한 자가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실은 원수가 아니에요. 그런 시련으로 인해서 낭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여러분들 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하냐? 마음으로 창조를 해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 절대 유일한 신이신 그 하나님, 그 신의 한 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주먹이 내 몸인데, 자, 여기서 한 조각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의 성질이나 떨어져 나온 이것의 성질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생명이나 여기에 있는 생명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은요, 신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그 신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절대적인 신이신 하나님, 절대적인 대생명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떨어뜨린 하나의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망하는 것이 없다면 여기도 망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죽는 일이 없고 사망이 없으면 여기도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여기는 병이 없어요. 그 여기도 병이 없어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라고 하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켜서 그 병이 참인 것처럼 가장을 시켜요, 마귀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병이 없으면 여기도 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이건 가짜예요. 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 버리는 게 질병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만일에 병이 이게 참이라면 절대 그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못 고쳐요, 병은. 왜? 참인데 그게. 그게 참인데 어떻게 그걸 고칠 수 있어요? 참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게 없어요.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건 넌 허상이다. 내 마음이,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갖다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럴수록 우리 마음이 불안함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낭망하고, 그러면 그것은 참이 아닌 것이 확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탐디하라. 항상 하나님이 강하라, 탐디하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는 것이다. 내가 영원하니 너희도 영원한 것이다. 나에게 사망이 없는 것처럼 너희도 사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건 다 가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강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병원이 악이라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 악이라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고 나면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그 병은 급속도로 그 사람을 장악해 갑니다.
왜? 이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그 거짓이 참이 아닌 것이 그 사람을 급속도로 장악해가지고 그럼 몇 개월 안에 그 사람 무너뜨려 버려요. 그게 여러분들 현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8절부터 13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공경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결국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경에 처한 자가 가장 무서운 것은요 원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하여 낭망하는 자신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낭망하고 실족하는 것은 이미 패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가.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은 반드시 미래를 창조하는 겁니다. 미래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군사들이에요. 군사들의 정신무장이에요. 요셉 군대처럼 정신무장이 완전히 해체된 건 처음 봐요, 세상에. 와, 군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오고, 아니, 저기, 와서 뭐 중원대에 나와서 하는 다 이놈 새끼들 다 지 살 길 찾느냐고, 줄 서느냐고. 와, 내 그런 모습 보면서, 아유, 차라리 여러분들 우리가 뭐 전두환이 뭐 죽일 놈 살릴 놈, 그렇죠. 전두환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겐 그래도요, 뭐냐면, 자기 뒤에서 받침되는 게 군인 정신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 끝까지 우리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지. 예? 시간 보니까는 뭐 상관이 뭐고 그냥 배신해 버리는 거야. 뭐 별들을 달았든지 뭐 특수부대에 뭐 장군이든지 할 거 없어. 다 지 살려고. 아유, 나 그런 꼴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런구나. 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싶은 게 보니까는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뭐 제가 잠깐 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요새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명령도 자기가 따. 옛날에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산다. 요새 명령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판단하는 거지. 그렇게 대한민국의 군인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군인은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을 따른다. 그래서 그 명령을 잘못 내린 상사가 다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 내린 명령에 대해서는. 그래 그 명령을 따른 자는 이상이 없어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세워줘야 돼, 이 나라, 이 법이. 근데 그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명령.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서 명령을 이걸 수행할지 말할지 옳은지 아닌지 네가 판단해라. 그 명령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작전 명령 다 흐트러집니다. 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기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옳으네. 그럼 명령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따라서. 그런 명령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말씀이 내 이성에 맞지 않고 내 방법에 맞지 않고 내 지식에 맞지 않아. 여러분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명은 계명이라는 게 뭐냐? 명령 명자예요. 명령이에요. 그러면 그 명령을 나의 판단으로 합니까? 나는 아니에요. 내 판단과 세상 지식과 세상 방법이 그게 잘못됐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상식 밖의 일이다 할지라도 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에게는 명령이네요. 나는 생명 걸고 그 명령을 따를 거야.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되어진다 하더라. 왜? 계명이잖아요. 계명은 명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명령자 하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지. 뭐 신앙과 지금의 이 나라의 상황을 제가 섞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군대가 이런 식이라면 참 이게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다 자기가 판단해서 명령을 갖다가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키는 것이 되면 작전 명령이라는 건 이미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전쟁 마당에서 자기 판단에 따라 명령을 판단한다? 아니에요. 명령을 내린 자가 처벌받아야 되고 그걸 따른 자들은 보호받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가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잘못된 명령 내린 자만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봐. 13절 시작.
시작.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당하소. 정직한 자들이 주 앞에서 살리이다. 그래요. 다윗은 역경 속에서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 아무리 내가 이런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정직하잖아. 그런 하나님은 나의 손을 들어주죠.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자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죠.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서 도움을 청했어요. 자, 우리의 도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악인들을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결국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다윗처럼 요청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결코 여러분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면 먼저 그 기도로서 그 문제를 맡기세요. 우리의 염려는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없음을 염려하고 기도가 없음을 염려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들이 마음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꼭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역사하사 놀라보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아버지의 치우심을 얻으며 살아가시면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힘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능력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아버지 채워주시고 주님께 늘 도와주시고 늘 채워주셔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권능이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출발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날마다 믿고 나가는 모든 길에 길 열림의 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길 열림이 아버지 소망이 앞전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사 전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힘이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고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우리가 늘 아버지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를 주께 내어 맡기고